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주님이여, 귀한 말씀 감사받게 하여 주옵시고, 목사님과 윤기섭 장로님, 또 그 가족의 건강을 또한 지켜주시어, 앞으로의 일정에, 교회 운영에, 또한 모든 곳에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힘을 주옵시길 바라옵나이다. 항상 저희가 함께하며 서로를 염려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차 내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실물교훈 24장 이해복을 입지 않음 세 번째 부분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는 생소한 것입니다. 저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된 자들을 세상과 하나된 자들로부터 구별하는 하늘의 원칙이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이 더 이상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백성이 아닙니다. 경계선은 희미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세상을 따르고 세속적 습관과 풍속과 이기심을 줬도록 내버려 둡니다. 세상이 교회로 돌아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할 터인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 기울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너무 원칙을 너무 높이 세운다고 원칙을 좀 낮추고 사람들이 쉽게 교회로 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표준을 자꾸 낮추고 여기 지금 그래서 세상의 교회로 돌아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회가 문턱을 낮추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매일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뭐 교회 내가 밖에서 했던 거 그대로 교회에서 안에서 하는데 굳이 이렇다면 교회 다닐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는 매일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 생애를 살기로 거절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다. 양다리 걸치는 거죠. 그들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찬양하면서 저희의 품성의 결점을 가리기 위하여 외적으로는 어떻게 의로운 척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그들의 노력이 심판의 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는 품고 있는 단 하나의 죄도 가리워주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할 수 있다. 사람이 겉으로 나타나는 범법 행위만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를 매우 고결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속의 비밀을 저울질한다. 모든 행동은 그 행동을 조장하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동기로서 그 행동을 했는지. 그러니까 사기꾼이 어때요? 사기꾼 자기 행각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속에 있는 거 다 빼줘요. 세상에 그렇게 착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것은 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잘해주는 것이 나중에야 드러날 때가 있죠. 그래서 사람은 때로는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행동이 아니라 왜 그 행동을 했는지 동기를 가지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만 심판날에 능히 설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는 이 사랑을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으로써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을 때에 그분은 값으로 사신 당신의 소유물 곧 당신의 백성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온 하늘을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어 우리의 대적마귀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으로 하여금 죄를 묵인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단의 죄를 묵인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아담과 가인의 죄를 묵인하지 않으셨고 또한 어떤 다른 사람들의 죄도 묵인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못 본 채 하시거나 우리의 품성 가운데 어떤 결점을 묵과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극복하기를 바라신다.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거절하는 자들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품성의 특성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들은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격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특성을 거절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유 중에서 임금이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고 물었을 때에 그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큰 심판 날에도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그들의 품성의 결점을 핑계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심판 날에는 아무런 핑계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 시대에 소위 기독교라고 주장하는 교회들에게 가장 고상한 특권이 위탁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더욱 큰 빛을 그들에게 주심으로써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특권은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졌던 특권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큰 빛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구원에 대한 더욱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표상과 상징이었던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실체로 주어졌습니다. 저희는 구약의 역사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약은 물론 신약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리마신 구주뿐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요셉의 빌린 무덤에서 나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구주에 대한 실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는 설교 가운데 나타나 계시고 찬미 속에서 찬양을 받고 계십니다. 풍부한 영적 만찬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무한한 대가를 치르고 마련된 예복이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옛날 그 양을 가져와서 내가 양에게 안수하고 어떻게 했어요? 양을 내 손으로 직접 잡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양의 가죽을 벗겼습니다. 벗겨서 이렇게 했는데 제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 당신이 이루신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자신은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예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순종함으로 이루신 의의 예복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와 성령의 안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생에 대한 확실한 보증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잔치 곧 하늘 잔치를 준비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지 않으신 일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수종드는 천사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도록 맡겨진 일을 우리는 다 했다. 우리는 악한 천사의 무리를 물리쳤고 사람들의 마음에 광명한 빛을 비춰줌으로써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끌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죄를 자각함으로 깊은 찔림을 받게 했다. 그들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단계들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고 저희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봄으로 부드러워졌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천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 저희는 저희 자신의 습관과 특성을 버리려 하지 않았다. 저희는 하늘의 두루마기를 입기 위하여 이 세상의 옷을 벗으려 하지 않았다. 저희 마음에는 탐심이 가득했다.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과 짝하기를 더 좋아했다고 이 천사들이 그 의의 옷을 입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결정 날은 엄숙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 가운데 본 것을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그 심판하는 보좌를 이 요한도 계시 가운데 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생의 문제에 직면해서 그들의 과거 행실을 회귀해보고 비통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희의 전생애가 사실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세속적 쾌락과 부귀와 명예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저희가 업신여겼던 의가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품성이 사단의 기만적인 유혹에 지배를 받아 형성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선택한 옷은 최초의 배도자 사단에게 충성을 바쳤다는 표시가 됩니다. 그때의 그들은 저희가 선택한 일의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영생을 위하여 준비할 은혜 시기가 다시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어야 할 때는 오직 이 세상에 사는 동안뿐입니다. 여기 뭐라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어야 할 때는 오직 이 세상에 사는 동안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고 그래서 매 삶 속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머지않아 성령이 임하게 되면 늦은미 성령을 받으면 나는 아주 변화돼서 구원받을 거야. 그것은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어떻게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입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늘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품성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이 세상에 사는 동안뿐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는 절대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믿는 자, 살아있는 동안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시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빛을 따라가는 자, 그들은 더 큰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거절하면 내일은 더 쉽게 거절하게 되고 나의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게 되는 거죠. 성령을 계속 거역하면 결국은 용서받지 못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
은혜로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예수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품성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날마다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은혜의 시기는 빨리 끝나려 하고 있습니다. 끝은 가깝습니다.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여기 뭐라 했냐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래서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다 한 선상에 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는 거나 술 취하는 거나 같은 선상이에요. 성령 충만함 받는 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술 취한 사람이 어때요?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죠. 그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큰 능력을 이룬답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대가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결국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성령을 거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대신에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임금의 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그날 벌거벗은 자가 아니라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내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허장로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기를 바랍니다. 희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요. 의의 옷. 날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네.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수복 집사님. 네, 마지막 때의 심판날에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생명책에 기록된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그 짐승의 우상에 있게 경배하지 않는다 그랬죠. 예. 나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길 저도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영희 집사님 함께 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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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과 짝하기를 더 좋아하지 않았나 그런 자책감을 가져보았습니다. 예. 우리가 맞아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내 자신의 뜻대로 살진 않았는지, 예. 날마다 돌이켜서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우영식 집사님. 예, 어저께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요. 그 형제가 있는데 그 다른 형제한테는 엄마가 사랑을 주시는데 자기한테는 겉으로는 뭐 똑같이 대해주는 것 같지만은 사랑이 없어서 항상 그 사랑을 얻으려고 학교에서 100점 맞으면은 제일 먼저 뛰어가서 엄마한테 자랑하고 그랬지만은
엄마가 이제 냉정하게 대하고 그러니까 서운한 마음에 비뚤어질 것 같지만은 그래도 계속 노력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모습을 보았는데 우리도 주님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뭐 좋아하는 선생님이 계시면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100점 맞아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관심을 받고 싶다, 주목받고 싶다 해서 그 과목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하는 저도 그런 격이 있긴 있었는데요. 그런 거 보니까 주님께서 저희들한테 지금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잘 몰라서 은혜가 크시면은 저희들도 주님께서 그래서 이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사랑을 많이 주시고 그래서 또 주님께도 또 사랑을 우리가 보답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너무 주시니까 잘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서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남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기울였던 때를 생각해 보면은 주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너무 조금 배가 부른 것이 아닌가. 또 그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취해서 사탄이 주는 것에 취해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걸 모른다. 그래서 매일매일 살고 있는 건 어저께 잘못한 걸 오늘 어, 다시 점수를 좀 회복할 수 있도록 연장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매일매일의 삶이 오늘 내가 어저께 실수한 거 만회해야지. 하고 생각할 텐데 그런 생각을 못하니까 그냥 허망하게 하루하루 그냥 까먹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윤장로님 말씀 나눠주세요. 예, 오늘 초입 부분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고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늘나라에 적합한 품성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은 온통 돈에 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배금주의라고 돈을 너무 좋아하는 돈신에 뭐 복종하는 거기에만 다 매달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그렇게 되지 말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세상보다는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게 되기를 저부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늘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품성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이 세상에 사는 동안뿐이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회개하여 강팍해 됨을 면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너 이거 잘못했어라고 깨우쳐 주실 때 누굴 먼저 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은 용서함이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마다 예수님께 가서 오늘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 부활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부활을 경험함으로 진정 주님 오시는 그날 진정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깨우쳐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고 오늘 회개하여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옷으로 저희가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저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능이
내일입니다. 주님 스님을 위하여 준비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지혜 주신다는 마음으로 평안하고 담대하게 실수함 없이 잘 시험을 보게 하시고, 또 감기나 환절기로 인하여 감기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 이 어려움이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더욱더 체험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하루도 온전히 저희를 지키시고 또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그 의의 옷을 입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